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와의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와의 인연, 필자는 1935년 11월 6일 경북 상주군 사벌면 목가리 144번지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사흘날 큰 할아버지가 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명은 바오로. 따라서 나는 숙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집안은 증조 부모 때부터 천주교를 신봉했다. 그러니 나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닮은 꼴이다.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선별했다. 나는 신심과 신행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제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고향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1949년 사제지망 청소년 교육기관인 용산 성신중학교로 진학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져 제주도, 밀양, 서울 해화동으로 전전하던 성신중학교, 성신고등학교를 따라다니면서 어렵게나마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간 큰 행운이 아니었다. 1955년 초 사제 양성 상급 교육기관인 성신대학으로 진학했다. 1955년부터 1959년 나는 성신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배웠는데 이곳에서는 교수 신부들이고 학생들이고 자율적 사고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라틴어 교과서를 판독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라틴어 교과서의 내용은 스콜라 철학, 신학 1세기였는데 매우 현학적이어서 우리네 인생을 밝히는 환한 빛이기는커녕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짙은 먹구름이었다. 우리는 라틴어 교과서로 철학신학을 공부한 마지막 세대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육기관에서 라틴어 교과서는 깡그리 사라졌다. 진리를 나타내는 데 말과 글이란 거북이의 털이요, 토끼의 뿔이요, 돌기집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61년 8월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서울 가톨릭 대학교와는 학풍이 너무 달랐다. 교과서라는 게 전혀 없고 교수들은 저마다 속사포처럼 열변을 토했다. 뒷코크로부터는 전통교리를 새롭게 이해하는 해석학적 성찰 방법을 익혔다. 루가복음서 연구의 대가인 교르주로부터는 복음서에 대한 역사 비평 방법을 배워 예수 연구에 헌신키로 작심했다. 리옹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성서 연구는 독일이 앞섰기에 1964년 7월 리옹에서 신학 리상스 학위를 받은 다음 곧장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신약학자 슈나켄부르크를 찾아뵙고 문화생이 되었다. 나는 늘 예수의 실상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밑바닥 민중들에 대한 예수의 애정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제를 예수의 구원 설교와 그 청중들로 정하고 6년 가까이 파고든 결과 1970년 8월 20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기회에 슈나켄부르크의 명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들에게 알린다. 이때 내게는 박사 학위보다도 슈나켄부르크 교수 밑에서 역사 비평과 해석학 성찰 훈련을 철저히 익힌 것이 훨씬 풍요로운 수학이었다. 평생 이 두 가지 방법을 성서와 신학 연구에 바탕으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네 복음서 연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역사 비평은 예수 말씀과 예수 사회의 구전 과정과 기록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각 복음서에 쓰인 예수님의 말씀과 사화의 발생과 변천을 연구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해서 말씀과 사화의 족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해석학적 성찰은 예수님 말씀과 행적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작업이다. 옛날 옛적 머나문 고장 샘종문화권에서 하신 말씀과 행적이 오늘날 한반도 동방문화권에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묻는 것이다. 역사 비평과 해석학적 성찰 둘 다 성서를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은 교리의 발생 과정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익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선용한다면 경직된 성소관과 교리관이 많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익힌 역사 비평과 해석학 성찰 덕분에 폭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쁜 일이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성서 연구소에 살면서 성서에 나오는 많은 지명 현장과 발굴 현장을 답사했다. 그리고 1985년 안식년을 맞아 예루살렘의 도미니코의 성서 연구소에서 살면서 또다시 성서가 쓰인 배경 현장을 두루 살펴보았다.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팔레스타인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에 민감하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반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골이 깊다. 인사할 때 유대인은 샬롬을 빌고 아랍인들 역시 살람을 축원하지만 두 민족의 화해하는 태평성대는 좀채 오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하나뿐인데 두 민족이 각기 그 땅을 독차지하려고 할 뿐 공존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니 어찌 화해가 가능하겠는가. 두 민족이 서로 반목하는 데는 핏줄과 언어가 다른 것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종교적 갈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유일신 야훼를 믿는 유대교,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의 독선과 배타는 생내적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중동의 메마른 사막 풍토에서 생겨난 이들 기시 종교는 생내적으로 여유가 없다.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오아시스를 잇는 대상로뿐이다. 그러니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교도 메마른 중동 사막 풍토에서 생겨난 까닭에 유대교, 이슬람교 못지않게 독선과 배타에 젖어 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편협한 신앙을 여유롭게 넓혀 나갈 일이다. 몸은 초원에 사는데 마음은 사막의 삭막한 풍토에서 생겨난 신앙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면 내심 낙원이 될 수 있겠는가. 까딱하면 정신분열증을 앓기 십상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곧 푸른 초원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삭막한 사막 풍토에서 생겨난 저 신앙을 곱씹고 곱씹어서 새로운 맛을 보자는 것이다. 유럽에서 익힌 역사 비평과 해석학적 성찰을 통해서 터득한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이 이스라엘에서의 비감한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이 확신으로 바뀐 것 같다. 1978년에서 98년 나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 재직했는데 여기서는 종교학과 신학을 함께 연구하고 가르쳤다. 두 가지 학문 간에 팽팽한 긴장도 더러 있었지만 신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편협한 신학적 사고 저 너머 광활한 종교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른 게 큰 행운이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선 종교신학연구소를 병설하여 종파와 교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 종교학과 신학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그 결실로 종교신학 연구 1집에서 10집을 펴냈다. 1998년 서강대학교를 떠난 다음에도 같은 취지로 불교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부를 계속하여 종교 간의 대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을 펴냈다. 이 종교 간의 대화야말로 학자 간 연구의 모범 사례라고 감히 자부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